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의림세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강해설교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마가복음 강해설교 15번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있을까? 무엇인가 허물을 찾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것을 찾아서 예수를 막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침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보고, 아하,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은 거죠.
너희들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깨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며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내용에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을 해놓는데 때로는 그 보호장치들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전통만을 지키고 그것이면 다 의롭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자격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들이 잘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정리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우리의 주제와도 같죠. 우리 2026년도 주제와도 같습니다. Enlightened, 밝히 보는 교회.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와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닫고 계신지, 아니면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 우리 잘 알아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어떤 반응일까?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아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뭐 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 그냥 너무 잘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들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기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라,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간단한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길게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짧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짧게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저 설교 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대로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서 한번 예수님께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이해하지 못할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함께 듣고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또 따로 만나서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톤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 다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크린에 보여주시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은 어떻게 되죠? 16절 말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달라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People did not understand Jesus because it was difficult, but because it was different. 달라서. 뭐가 다르냐?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하늘나라의 공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공식으로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말은 쉬운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섬겨라. 듣기는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우리 삶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우리의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방법을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 뒤집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물구나무를 여러분 혹시 잘 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구나무를 잘 썼었는데, 물구나무를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겠죠. 거꾸로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똑바로 보면서 그냥 저게 저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이 아주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 무엇을 뒤엎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냥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설명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엊그제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So tired. 이 자식이 이게 아빠 설교를 들으면서 졸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졸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서 졸지 않으려고 자기 좀 입고 있던 자켓을 벗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자가 편하니까 앉아가지고 뒤에 딱 기대시고 앉아서 그냥 이거를 무슨 음악처럼 들으면 이건 그냥 흘러가고 딴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더 이것을 잘 따라오시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뭘 뒤엎으려고 했는지, 어떤 생각을 여러분 메시지는 간단해요. 근데 뭐가 달랐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뒤엎으려고 하셨던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인간은 본래 순수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을 볼 때 얼마나 어떻게 저렇게 눈이 맑은가,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가, 어떻게 저렇게 착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심리학자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요, 아기가 사실 그 몸을 못 움직여서 그렇지 아기의 똑같은 생각과 그 무절제함을 가지고 어른 몸에 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가장 포악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아이한테 칼을 맡겨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본래 착하게 태어나는데 주위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악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나 어떨 때 이렇게 살인자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만 돼야 했을까라는 조사를 합니다. 마치 그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그가 그 어뷰즈를 당하고, 아니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분리당한 것을
오히려 그걸 익스큐즈로 삼아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간은 깨끗한 흰 종이로 태어났는데 그 흰 종이 위에 이 더러운 세상이, 약한 세상이 마치 오물로 칠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뒤엎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부정한 것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으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고 손을 깨끗이 해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음식을 부정한 것, 깨끗한 것을 가려서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받아 먹는 그 접시를 씻고 규칙의 규칙을 이렇게 쌓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막고 그것을 필터해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것만 들여놓으면 우리 안이 깨끗해질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생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살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내 공동체 때문이야. 내 자라온 환경 때문이야. 가정 환경 때문이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야. 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유를 찾아가고 있어요.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 내가 악해진 이유,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진 이유,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 이걸 다 밖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밖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total depravity. 우리는 완벽히 타락한 자들, 완전히 타락한 자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다고 우리 안에 선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렇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뒤로 나온다. 지금 왜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시켰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 아니면 정결하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그 생각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배로 들어가서 그것이 배설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정결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더러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재밌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옛날 얘기들이 참 재밌습니다. 옛날 했던 그 유머스러운 말들이 참 재밌는데, 스님이 목욕탕에 갔어요. 공중 목욕탕에. 아시나요? 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를 밀어줄 사람이. 근데 딱 보니까 여기 학생이 하나 앉아 있어서 학생 와서 내 등 좀 밀어주게. 그랬더니 얼떨결에 이 학생이 와가지고 네, 그러면서 등을 밀다가 얘가 좀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저씨 누군데 저한테 등을 밀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중이다. 그랬더니 스님이 목욕수건을 딱 땅에 대고 이 뒤통수를, 이 스님 뒤통수를 쫙 갈기면서 나는 중3이다. 머리가 이렇게 없고 좀 늙어 보여도 자기가 중2라고 하니까 자기는 중3이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들으니까 재밌으시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옷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스님이고 누가 계급이 높고 그런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종근 장로님이 눈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쪽을 보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겉에 있는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가려보려고 하고 우리가 그 겉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격을 아니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함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여기서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나열된 이 죄의 목록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와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나열된 것은 그냥 마가가 예수님께서 무작위로 말씀하신 그런 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다 십계명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여기 보면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속에 약간 탐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잘 견제하고 잘 컨트롤해서 내가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도 그 사람을 건들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무엇인가 취하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살인이고 너희가 남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더 막 이렇게 확장시켜서 우리가 어디에도 걸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거기에서 피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동으로만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다. 내가 누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마음의 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오라는 단어를 써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카르디오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심장. 이 마음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마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노희성 목사님 모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heart가 아니라 이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마음이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마음도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이 heart를 얘기하는 heart.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성경들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생각도 마음에 이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욕망의 자리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 마음에 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몰래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어제 싸운 거 회개해야 되나? 내가 사람 미워한 거 회개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누구 속인 거 회개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행동한 것을 놓고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굿뉴스를 알려면, 이 뉴스가 좋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배드 뉴스를 알아야죠. 굿뉴스를 알려면 왜 이게 굿뉴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드 뉴스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배드 뉴스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개할 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요? 왜 굳이 나를 위해서,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배드 뉴스거든요. 그 배드 뉴스는 바로 뭐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분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솔직하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고쳐보려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도 더 읽어보고, 말씀도 더 공부하고, 주일 성소도 더 잘하고, 새벽기도도 나와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좀 내 자신을 더 이렇게 improve 하려고,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안 돼. 해도 안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망만 합니다. 그게 bad news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정리하고 규칙을 더 세워서 지켜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악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bad news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겉의 모습을 잘 유지했고, 우리가 얼마나 참 선한 행동들을 했고 잘 보였는지, 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물든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도 세상이 악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인텐트, 마음속의 동기부여를 보시고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편해 보이시고, 너무나 믿음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시냐는 겁니다. 그게 배드 뉴스라면 바로 굿뉴스가 있는데, 바로 굿뉴스는 뭐냐? 굿뉴스는 나의 그 상한 마음,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십자가는 이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장을, 이 마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고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부활한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향상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나한테 새로운 마음을 줬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침례도 받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음탕한 마음들이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이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습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습관, 서 있는 습관, 걷는 습관, 앉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이런 것들 고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습관이 우리가 오랫동안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새 사람이야, 나는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MBTI 그거를 전문적으로 코칭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신학생들 멘토링 해주라고 그걸 코칭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안 좋아합니다, MBTI.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자신을 가둬버려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그럼 목사님 그럼 성품이 바뀌나요?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가둬놓고 그 성격 안에 가둬놓고 나는 낯을 가리는 사람, 나는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 나는 뭔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신을 비춰가면서 우리가 변화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들이 근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관리하는 약들이 많죠.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습니다. 혈압약은 혈압 높은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는 거죠. 약을 복용할 때. 그러면서 그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컨트롤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췌장 기능 자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항우울제도 있죠, 여러분. 이 기분을 조절하는 것뿐이지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소염진통제는 통증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러나 염증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약을 먹으면서 이제 괜찮다,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약만 우리가 복용하고 사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그냥 이 상황과 내가 느끼는 감정만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요것 더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전통들을 세워 놓고 그것을 따라가면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근본으로 고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시편 51편 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다윗 왕이 이제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있었을 때인데 왕으로서 전쟁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여유롭게 지붕 위를 거닐다가 아래에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벳세바고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때 다윗은 온전히 회개하면서 이 찬양, 이 고백을 51편 고백을 한 건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51편 7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게 아닌데 시편 51편 7절인가요 이게? 네, 시편 51편 7절엔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51편 10절에는 제가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본문 그걸 잘못 드린 것 같아요.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강구하고 있죠?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창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단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뭘 자꾸 채워놓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막아서 우리를 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마음을 이 속에 꽁꽁 가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밖에 있는 영향으로 내 안의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아니면 내가 밖의 모습을 바꿔서 내가 어떠한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안의 것을 바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더 열심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논리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내가 깨끗한 것을 집어넣으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다. 외부를 통제해서 내면을 거룩하게 하려는 그 시도였고, 복음은 내 안을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묵상하고 내가 이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 마음을 따른다면 내 밖에 보여지는 행동들이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인도로 우리가 그렇게 일치되어서 행동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잘못 진단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잘못된 진단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더러움은 밖에 있다. 너의 문제는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를 바꿔봐. 너의 문제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을 좀 바꿔봐. 너의 문제는 지금 있는 직장이고 직장들 상사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상황을 바꿔봐.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더러움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 받아들이시기 좀 쉽지 않으시죠? 내 안에 그렇게 더러울까? 이 진단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에요. 내 안에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절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서 진실해지고 허물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 우리가 심판받으면
아, 너는 진짜 깨끗하구나, 너는 완벽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으나, 이 원어들을 살펴보면 특히 허물 없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여러분 이 도자기 아니면 이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들이, 여러분 그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그 값진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흙을 빚고 그것으로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그게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얇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비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만들어 놓고 보면 거기에 때로는 금이 간다고 합니다. 그 금이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빛에 이 만든 도자기나 아니면 그릇을 빛에 이렇게 탁 대고 보면 빛인데요, 실금 같은 것이. 그런데 정직한 토기장에는 그것을, 금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깨고 다시 만듭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 왁스로 이렇게 칠하면 그 금이 안 보인대. 이 허물 없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완벽함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저거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실수만 더 많아지고 제 안에 허물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해지기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전 좌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런 나의 모습을, 그런 나를 그런 왁스로 이렇게 여기 금이 있네, 이것 좀 가려보자, 이것 좀 가려보자, 이렇게 가려보고 저렇게 가려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제가 보기 좋습니까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늘 주님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내며, 내가 있는 그 금들이 보이면, 내가 있는 그 크랙들이 보이면,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지금 토기장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저를 부수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과정. 여러분 여기 다 아시잖아요. 여기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 빛 앞에 두셔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허물이 많네요. 제가 그냥 이걸 괜찮은 척하고 그냥 땜빵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고 괜찮은 척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오늘도 주님, 저를 온전히 땅에 던져서 산산조각 깨트려 주시고 저를 다시 불에 집어넣어서 녹이시고 저를 다시 만드시고 저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니면 저의 삶 가운데 상황과 주위 사람들과 내가 있는 환경을 탓하며 조금 이 환경 속에서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 조금만 바뀌면 내가 더 훌륭해질 수 있는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제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더 숨어드는 자가 아니라, 아니면 더 속이려고 하고 더 위선적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손,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서 주님께서 나를 깨시고 다시 빚으실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삶을 돌이키고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저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이 다시 한번 생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